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니느웨가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힘 좀 빼라는 거예요. 힘 좀 빼라. 자, 우리 조금 피곤하시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 좀 빼십시오. 목소리에는 힘을 좀 목소리에 힘 빼지 마시고 목소리에 힘을 주셔서 힘 좀 빼십시오. 힘 좀 빼십시오. 예, 금요일 저녁 가장 피곤하죠. 예, 그래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 좀 빼라는 거죠.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머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좀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파괴하는 자, 이게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이제 올 건데 한번 너희가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힘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힘을 크게 하고 굳게 해봐라. 그래 봐야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지금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을 줘 본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준다고 막아서 보겠다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사실은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니느웨 백성들의 유일한 남은 마지막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뭐 한국 씨름은 아니겠지요. 힘겨루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겨루기일까요? 야곱은 붙드는 씨름을 한 거고 하나님은 뿌리치는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붙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라 뿌리치는 이 힘싸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이 뭘로 하나님을 붙들었냐면 자신의 팔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환도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힘의 근원이잖아요. 환도뼈를 치시니까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까지는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고자 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힘을 다 빼시니까 뭘로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항복이죠. 애원이죠.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되게 신학적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그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힘을 줄 때 뺄 때, 힘 뺄 때, 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추 죽듯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시드기야 때 여호야긴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면 뭐냐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죠.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고. 그런데 유다가 그들의 왕들이 힘을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어요. 버티고 서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잖아. 우리가 무너지면 애굽도 위험하기 때문에 애굽과 동맹하면 바벨론을 막아설 수 있을 거야.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냐. 애굽과 한번 연합해가지고 버텨보자, 힘 빡 줘보자 할 수 있다. 결과는요, 무참히 깨졌습니다. 애굽도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힘 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빼서 진짜 높여진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하여튼 성경에 야곱과 요셉만 알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요셉인데 잘 보면 힘을 안 주고 살았어요. 요셉은 진짜 힘을 안 주고 살았어요. 한번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구덩이에 빠질 때도 도망도 안 치잖아요. 형들을 향해 저주도 안 하잖아요. 힘을 쫙 빼버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도망쳤다고요. 힘을 그냥 쫙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힘을 쫙 빼버리고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런저런 공모, 술수, 모략, 거짓 안 했습니다. 그냥 힘 쫙 빼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늘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삶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뭔가?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그저 단지 이 세상살이 열심히 땀 흘려 사는 걸 바라실까요? 도덕적으로 막 착하게 바보같이 사는 걸 원하실까요? 그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남보다 2배, 3배 더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남들보다 2배, 3배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물론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죽으라고 살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받아 살아라.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왜 니는 네 힘 갖고 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빼라는 거예요. 힘 좀 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네가 왜 힘을 주고 다니니? 그러는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여호아스 왕을 살폈습니다. 어떤 인물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아스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꽝이었어요. 실력은 좋았다니까요. 똑똑했다니까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힘이 있었다고요. 근데 믿음은 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몇 개월짜리 인생이었다고요? 3개월짜리 인생. 왕 되고 3개월 만에 애국으로 끌려가고 죽임당했습니다. 다음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여호와스였죠. 여러분 열심을 너무 과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열심을 과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열심이 모든 것에 맞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요. 열심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힘 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 사람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네, 그래요. 좀 환기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니느웨도 그랬어요.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고 니느웨 성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을 둘러싼 해자라고 합니다. 이 해자가 뭐냐면 수로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해요. 성을 뺑 둘러서요.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쫙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로가 있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수로에 다리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은 집중 포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거의 뭐 자살행위가 같기 때문에 바벨론 성, 니느웨 성 이런 데는 되게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고요. 정말 공략하기가 어려운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자,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멘. 저희가 보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것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이 니느웨를 멸망시켰는데요. 어떻게 멸망시켰냐면요. 이 강줄기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게 니느웨였잖아요. 이 강줄기 근데요. 지금 바벨론이 뚝을 막 쌌습니다. 뚝을 싸서 강 물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제로 범람을 시켜서요. 니느웨 성읍으로 한꺼번에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줄기 때문에 물의 범람 때문에 이 성읍을 공략해서 무너뜨린 게 바로 이 니느웨 성의 공략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강줄기가 니느웨 백성들이 의지하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가장 의지하던 게 도리어 자기들이 삼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잖아요. 막 권력을 남용하고 막 권력 가지고 막 어떻게 다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너무 남자 좋아하고 너무 여자 사랑하고자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망했는데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인기 이거 더 사랑했잖아요. 자기 권력 더 사랑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집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이거 없이 못 살아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설탕 없이 못 살아 이런 분들도 있고요. 나는 소금 없이 못 살아, MSG 없이 못 살아 이런 분들도 있죠. 핸드폰 없이 못 살아. 제가 아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난 파우치 없이 못 살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파우치 없이 못 산대요. 여자분들 공감하십니까? 나는 공감이 안 되는데 파우치 없이 못 산대요. 수련회 가서 파우치 놓고 왔다고 갖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장까지 갖다 주고 왔다니까 파우치 하나 때문에. 제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 없이 못 살아야 돼요? 주님 없이만 못 살아야 돼요. 주님 없이만 못 살아야죠. 말씀 없이만 못 살아야죠. 기도 없이만 못 살아야죠. 너 없이 못 살기는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너 때문에 못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남자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없으면 내 아내가 어떻게 살까 이 걱정한대요. 자기 없으면 더 잘 사는데, 그쵸? 이 착각이래요. 자기 없으면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살면 모른대요. 오히려 자기 때문에 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 집착하지 말아야죠. 관계에 집착하지 말아야죠. 돈에도 집착하지 말고 좀 놓을 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집착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말씀에만, 기도에만, 그것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등반하는데 목숨도 걸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진짜 힘을 다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가진 것을 잘 쓰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가진 것을 쓸 줄 알아요. 잘 쓸 때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이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특별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전히 아수르는요, 멸망당할 때도 풍부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풍부했다는 거예요.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망했는데도 풍부한 중에 망했어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근데도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쓰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많이 갖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벌고 인간관계 넓어지고 성도 수도 많이 늘고 지식과 정보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걸 잘 쓸 때에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사용할 때에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쓸 때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쌓아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축복 아닙니다. 언젠가 뺏긴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쌓아놓으면 그거 언젠가 다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이 인생사를 보세요. 돈 쌓아놓고 살지 않으면 언젠가 더 뺏긴다는 얘기가요. 사람들이 와서 돈 벌리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사업하다 망했다고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자식들이 왜 돈 많은 집안 자식들이 이렇게 망할까? 그거 부모 재산 믿고 그냥 막 덤비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내가 정말 이거 하나에 목숨 걸어야겠다 하면은 얼마나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망해도 나올 게 있으니까 망할 짓 하고 있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 생긴 게 축복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축복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맨날 애인이랑 이상한 데 가고 둘이 맨날 뭐 잠자러 다니고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이건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정말 복되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썼다니까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마리아의 향유 옷값 깨뜨렸을 때 기뻐하셨죠. 왜 그랬죠? 잘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율법적 지식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하나님 기뻐하셨죠. 왜 그랬어요? 그걸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 썼으니 사람 살리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 많이 듣는 게 축복입니까? 물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잘 따져보면 그냥 듣기만 많이 듣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다 마귀가 주워간다면 마귀가 새가 와가지고 다 그거 뿌리는 씨앗을 다 먹어 치워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용돼야죠. 그렇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죠.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죠. 그럴 때 말씀이 쓰일 때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잘 써먹어야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재능이 있는데, 진짜 재주가 있는데, 진짜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썩히고 있는 자들이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뚫고 극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쓸 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죠. 목사 전도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 썩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보세요. 금이고 은이고 아름다운 기구를 다 뭐 해놓고 살았냐면 저축하고 쌓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보기에 야, 저 땅에 금이 많구나, 저 땅에 은이 많구나, 아름다운 게 너무 많구나. 어떻게 해요? 약탈하러 가자, 전쟁하자.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잘 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모교회 청년 시절,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그분이 요즘 그거였어요. 믿음으로 해라. 돈 너무 세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채워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요,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했대요, 교회에. 근데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사례들을 드리면서 성가대 지휘자를 좀 이렇게 세우기가 좀 부담스러웠대요. 그런데 내가 너무 돈 생각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요, 성가대 지휘자를 전문가죠. 전문가를 모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하실 말씀, 나중에는요, 그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들도 데려오고 자기 아내도 데려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요, 아내 11조도 여기다 하고 자식 11조도 여기다 하고 자기 11조도 여기다 하니까 자기가 받는 사례비보다 교회에는 그 헌금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게 그거였으니까 돈 세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더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냐면 잘 쓰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언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쓰는 것보다 내가 소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위해서 부어주시는 게 이게 양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면 줄지가 않고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분명히 물이 빠져나가는데요. 계속 세면대에 물이 차올라가 나서 넘치더라고요. 막혀있으니까 그러겠죠. 나가는 것보다 부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면 나중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마음을 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쓰면은요 마음 쓴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벌리게 되어서요. 마음을 쓰다 보면은 자꾸 일을 벌리거든요. 내일도 누가 일 벌렸잖아요, 그렇죠? 바자회 일 벌리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 쓰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쓰면 일을 벌리고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하게 될까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러면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썼더니 점점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일 벌리셨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일 벌리고 나니까 뭐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누가 길을 여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몽골 성경 번역 놓고 기도했더니 길 열어주시죠. 선교사님 어떻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기도했더니 또 열어주시죠. 하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근본교회를 위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잘 써야 돼요. 마음도 쓸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힘 좀 빼라. 힘쓰는 거, 힘쓴다고 막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힘 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박자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 열심을 과신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더라.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게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 없이 다 못 살아. 이런 말 하면 되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진짜 예수 없이만 못 살고 말씀 없이만 못 살고 기도 없이만 못 사는 자들 되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많이 갖는 게 축복이 아니고 잘 쓰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쌓아봐야 나중에 다 뺏깁니다. 쌓아놓으면 힘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까불다가 망한다 그랬죠. 작은 거라도 잘 쓸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라고 특히 마음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쓰면 일 벌리고 일 벌리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찬양 하나 부르고요.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